자, 오늘이 7번째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번째 복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7번째 복입니다. 자, 7번째 복이라고 그랬을 때에 혹시 뭔가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7번째가 7번째지 무슨 뜻이 있느냐고. 전 조금 다릅니다. 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무언가가 놀라운 사실이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인데, 목적인데,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런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예사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생각했느냐도 생각해 봐서 다시 읽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영어로는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자녀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아들이 사람이지만 요즘에는 다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도 다시 읽었습니다. 만약에 7이 완성이고 마지막이고 목적이라면 당연히 앞부분을 다시 해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맞았습니다. 7번째 복이기 때문에 완성이고 그리고 목적입니다. 평화란 말, 화평이란 말도 이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화평이란 말 히브리 말로 샬롬 아닙니까? 이건 성경에서 가장 큰 말입니다. 가장 많은 뜻을 담고 있는 말인데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충만합니다. 건강합니다. 평안합니다. 조화롭습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담기기에 바로 샬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우리가 피스란 말 써도 이 뜻을 다 담지를 못하고 한국말로도 다 뜻을 담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1장에 비춰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생명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온전합니다. 모두가 화목합니다. 모두가 기뻐합니다. 모두가 건강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준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게 7째 복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란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복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겠느냐. 자, 지금까지 모든 모습들이 평화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겠느냐고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속 사람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야 되고 가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형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녀로서는 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 사람으로 얼마든지 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녀라면 애통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모들에게 잘못할 때에 애통함을 갖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부모에게 한거하거나 뻔뻔하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부모들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라면 내가 가진 기업에 대하여 온유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기업이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황폐시켜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귀하게 다뤄야만 합니다. 부모의 뜻이 담겨져 있기에 귀하게 다뤄야만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녀라면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늘 부탁하는 게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아무리 부모가 나쁜 짓을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아울러 긍휼함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몫인데, 아버지 몫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몫인데, 그런데 이 사실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어떤 때는 어머니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품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이 모습들은 어머니의 모습이 훨씬 강합니다. 나이가 50이 넘어도 늘 차 조심해라 그러고 몸 조심해라 그러고 길 조심해라고 하는 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이 청결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섞여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아버지 말을 듣고 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이 청결해야만 합니다. 그 뜻입니다. 7번째는 화평케 함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은 자녀들이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자녀들 각자가 아무리 잘 되어도 자녀들끼리 다툼이 있거나 하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우리만 아니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고 친척들과도 화목하고 이웃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해라. 이게 부모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에 평화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만드실 때에 평화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평화로 생명을 지으셨고 평화로 만물을 지었습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잊어버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쉽게 세상을 따라가 버립니다. 쉽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 지금 세상은 결코 본래 세상의 모습은 아닙니다. 본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했고 사람과 사람도 화평했고 사람과 자연도 화평했고 사람이 자신도 화평했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화평한 겁니다. 이게 평화란 말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서로 존중함이 있고 아낌이 있습니다. 어떤 무력도 없고 거짓도 없고 시기와 다툼도 없고 이용하고 착취함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거한다는 것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모두가 본래 모습에서 벗어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자, 평화란 것은 모든 관계들에게 있어서 서로 존중함이 있고 책임도 다하고 돕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가장 먼저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제 이 땅에 예수님 오심으로 평화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때는 로마의 평화를 선포할 때입니다. 이제 이 땅은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의 평화가 임합니다고 선포할 때입니다. 이 선포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땅을 다 뺏겨버렸고 자기 식구들이 다 흩어져 버렸고 조상들이 준 유산들이 다 밟혀버렸습니다. 무력으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력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한 억압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전쟁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인종 간의 갈등 때문에 고통받고 심지어는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도 고통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UN 보고서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민과 난민들이 2억에서 2억 5천만이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장 고통 많이 받는 게 바로 자연 아니겠습니까? 자연이 고통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는 결국에는 자연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만 잘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텐데 바이러스는 당연히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뺏어버리면 바이러스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황폐시켜버리지, 물을 황폐시켜버리지, 산을 황폐시켜버리지, 이러면 바이러스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백신만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자세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가 없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시면 유명한 건물 가운데 하나가 UN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유엔 빌딩인데 유엔 빌딩 앞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아주 재미있는 귀한 조각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각품이냐면 지금 보이시죠? 이게 유엔 빌딩 앞에 있는 조각품입니다. 이 조각이 있고 뒤에 국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권총 앞부분을 굽혀서 만든 이런 조각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런 잘 안 보입니다만 그 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칼을 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온 나라가 평화를 이루자고 함께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매년 나라의 대표들이 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조차도 이 건물 안에서조차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65년에 유엔의 사무총장이었던 우탄트 한 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67명의 세계적인 학자들, 평화를 위한 학자들도 모아놨고 19개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때 우탄트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우리에게는 최고의 지식과 기술이 있는데 왜 세상이 여전히 불화하고 원수처럼 싸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도 힘쓰는데 왜 수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까? 왜 평화를 위하여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는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평화의 소망, 평화의 이상, 이것이 폭풍우와 역경을 이기지 못합니까?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제 스스로가 내가 온 세상을 찾아가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고. 가장 먼저 로마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를 이룹니까? 라고. 이랬더니 로마가 당장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해야 평화를 이루지? 우린 적어도 1000년 동안 평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의 평화라고 팍스 로마라는 말입니다. 로마식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뭡니까? 무력이라고. 무력만이 평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이룬다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무력을 가졌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했고 거기에 법과 질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제국들도 똑같이 한다. 애굽도 똑같이 하고 바벨론도 똑같이 한다. 지금 미국도 똑같이 합니다. 엄청난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2020년 미국의 국방비가 무려 7,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825조입니다. 국방비가 825조인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500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해도 그들의 국방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국 나라가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의 평화를 이루겠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 공산주의 시조인 칼 막스를 찾아갔습니다. 무엇이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까? 하고. 당장 말합니다. 경제라고. 돈이라 그 말입니다. 무력이 아니라 돈이다.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착취했기 때문에 그렇다. 돈을 공평하게 해주면 당장의 평화가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7년에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다. 지주들을 다 쫓아내버렸고 그 땅을 전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줘봤다. 그리고 세상의 절반이 우리를 따라왔다. 돈이 답이다. 자,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이번엔 천주교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룹니까? 하니까 천주교회가 답합니다. 무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로 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평화는 종교가 이룹니다. 우리도 중세 1000년 동안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로마도 함께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 힘입니다. 종교를 사용하면 온 세상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한 형제 자매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무력이나 돈이 아니고 종교가 답입니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제가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찾아갔습니다. 태국 성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평화를 이룹니까? 라고. 이분에게 놀라운 답을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이 땅에 평화는 없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꿈도 꾸지 마시라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평화를 말해도 지금 평화가 있습니까? 오히려 전쟁과 갈등이 더 많지 않습니까? 로마 평화도 거짓이고 칼막스의 평화도 거짓이고 천주교 평화도 다 거짓입니다. 그러면 답이 뭡니까? 속세를 떠나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세상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고통의 바다인데, 온통 고통인데 여기서 무슨 평화를 찾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이 땅에서의 평화가 아닙니다. 죽고 나서 나중에 열반에 가서 가지는 평화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과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과학자들, 당신들은 어떻게 평화를 만듭니까? 하고. 예를 들면 당장 고함을 질렀습니다. 미쳤냐고?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평화가 없는 땅입니다. 이곳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고 힘이 있는 자가 이기고 힘이 없으면 죽는 자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평화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잘못 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기독교 목사는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독교는 무엇이 답입니까? 목사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끼리도 평화를 못 이룹니다. 교회끼리도 평화를 못 이루고 교단끼리도 평화를 못 이루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으로 양심적인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앙이 보수적일수록 더 남을 공격합니다. 더 싸움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이분들은 흑백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과 백으로만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항상 백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흑입니다. 이렇게 다루면 늘 남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복받는 것은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삶이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무조건 벌을 받습니까? 삶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지 않고 세상사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에 아무 할 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말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럴듯한 얘기들이었는데 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무력도 정답이 아니고 돈도 정답이 아니고 종교적 조직도 정답이 아니고 저세상도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평화로우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평화가 세상의 근본입니다. 평화가 생명의 근본입니다. 온 세상과 온 생명이 평화를 원합니다. 이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후로 갈 곳이 한 곳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란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가 화평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평화를 만듭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는 사람이 만든다는 겁니다. 무력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듭니다. 아무리 사람이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화평케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은 버려두고 다른 것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엉뚱한 것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무력이란 것, 돈이란 것, 힘이란 것, 지식이란 것, 여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우린 그동안에 우상에 매달렸습니다. 무력이라는 우상에, 돈이라는 우상에, 지식이라는 우상에, 종교란 조직이라는 우상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아니, 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말을 합니까? 들을 줄 압니까? 아니면 움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분의 시인이 쓴 책입니다. 쓴 글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거대한 대학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기업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군대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갈릴리에 가서는 베드로를 만나셨고 요한을 만드셨고 야고보를 만나셨습니다.
유다를 다니시면서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고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는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보여주셨고 평화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함께 평화를 이루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평화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람이 평화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평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자, 이들에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본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세상의 본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모습은 심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심히 기뻐하신 곳입니다. 평화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거짓도 침략도 또는 무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를 다 물리치셨고 이 땅에 질서를 세웠습니다. 하늘은 위에 땅은 아래에 물은 그 밑에 이렇게 질서를 세우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고 싸움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넉넉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새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셨고 땅 위에는 동물과 식물을 넉넉하게 주셨고 물 속에는 고기들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사람에게는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영광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삼은 겁니다. 최고의 영광을 준 겁니다. 사람이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을 비교할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체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비천했던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두자 사람들도 평화를 찾은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은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본래 모습을 알기에 이들은 평화를 위하여 힘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세상에 평화가 없는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서로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당신 때문이다고, 내 책임이 아니다고 비난합니다. 이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죽일 수밖에 없고 이웃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땅 때문에도 죽일 수밖에 없고 별의별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시 이 땅이 평화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한 번은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불평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지루합니다. 도대체 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다녀도 또 누구를 만나도 도대체 할 일이 없습니다. 제게 할 일을 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네가 할 일이 없느냐고, 온 사방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가정을 파괴해도 되고 나라를 파괴해도 되고 집값을 올려도 되고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어렵게 해도 되고 거짓으로 백성을 속여도 되고 우상을 만들어도 되고 교회를 파괴해도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냐고, 이게 다 내 일이 아니냐고. 이런 게 사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가서 일을 벌리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다 벌려버립니다 하고 그러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배웠습니다. 잘못해도 용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것만 아니고 용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알고도 죄를 많이 지었고 모르고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가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웃들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배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저도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도 용서해 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내가 늦게 예수 믿어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나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용서가 죄를 해결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용서받았고 우리 모두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선교사 중에 라빈슨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자바섬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식인종들이 있더랍니다.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간 곳은 두 부족 간의 싸움이 치열한 곳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화해할 때가 있더랍니다. 화해를 하는데 화해할 때 뭘 하냐면 양쪽에서 어린 아기 하나를 서로 교환하더랍니다. 아기를. 그러면서 화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평화의 아기라고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그걸 봤습니다. 자, 선교사 부부가 2년째가 되는데 다시 부족 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언덕에 백인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를 주더랍니다. 여기가 순식간에 전쟁이 멈췄습니다. 곳곳에 함성이 터졌습니다. 기쁨의 함성입니다. 바로 선교사 아기입니다. 그 뒤로 이 부족들이 싸움을 멈췄고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못할 때에, 내가 쓰러질 때에 도와주시는 분임을 아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란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의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하는 게입니다. 실천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결실을 맺는 게입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란 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고 지치더라도 끝까지 완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느 날 저는 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걸어온 지난날의 여정에 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은 저의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 두 발자국이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만 한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왜 이곳에서는 한 발자국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영혼이 방황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삶도 힘들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한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내가 제일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만 그토록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주님은 책망하시거나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업고 걸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믿음이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고 걸으십니다. 평화를 위한 사역은 힘든 사역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사역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업고서 도와주시며 평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것은 무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룹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평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갈등과 대립만이 가득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질서가 지켜지고 있고 기쁨이 살아있는 것, 우리가 어려워도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화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거룩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이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총과 축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손잡아 주셨고 이렇게 세워 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쓰러질 때에, 때로 하나님을 반항하며 멀리할 때도 우리를 업고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만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평화를 위한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고통할 때에 외면치 아니하게 하옵시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